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기독론 16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사역 5번째 시간, 제사장적 사역 3번째 시간으로서 제사의 의미, 저번 2주 전에는 첫 번째로 순종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제사의 의미 2번째 시간으로서 구속, 유화, 화해, 세 가지 구속, 유화, 화해에 대해서 교리적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인인 증거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하는 것은 이미 사람은 죄로 인하여 심판과 형벌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을 가리키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은 무엇이죠? 완전 순종입니다. 완전 순종. 완전 순종하여 온전한 순종으로 의에 이르는데 그 의에 이르지 못하도록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자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신 형벌 받으신 것, 또 대신 순종하신 면, 대형, 소극적 순종과 적극적 순종,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단순히 죄사함 받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는 면, 칭의면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생활, 경건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이라는 단어죠. 속량. 구속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단어. 구속 또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다음 25절에 있는 화목제물입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래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피로써, 피 흘림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이 화목제물이 좀 더 의미를 와닿게 번역하면 유화제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화. 그래서 오늘 유화를 배울 것이고 또 이제 구속을 배울 거죠. 이제 성령은 구속이고 성령은 구속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물은 유화제물 혹은 다른 번역 성경에는 속죄제물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화목이나 유화나 좀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유는 용서할 유, 또 너그러울 유죠. 그 다음에 화자는 전부 화목할 화죠. 화목할 화.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것은 이제 값을 치르고 사서 해방시킨다는 의미고 유화는 어떤 의미냐면 진노를 누그러뜨린다는 의미입니다. 진노를 누그러뜨린다. 그래서 오늘 제가 프린트에 다 나눠드렸습니다. 프린트에 나눠드렸는데
한번 그 용어 정리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속이란 건 무엇이냐? 순종은 저번 시간에 했고요. 제사의 의미 첫 번째 순종은 했고, 이제 두 번째부터 봅니다. 구속은 뭐냐? 속자는 이제 값이 들어갑니다. 값. 그래서 그 속자라는 한자 자체에 그 돈, 조개 패자도 들어있고, 매매할 그런 자도 들어있고, 그래서 값이 들어가는 단어가 속자입니다. 그래서 구속, 속죄, 뭐 대속, 속량 다 비슷한 번역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구속 이러면은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값을 치루었다, 값을 내주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속 한번 의미를 읽어볼게요. 시작. 종되었던 자를 값을 치르고 자신의 것으로 사서 해방시킴. 그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은 다 종입니다. 무엇의 종이냐? 죄의 종, 네 가지의 종인데, 죄의 종, 사망의 종, 그 다음에 마귀의 종, 그 다음에 세상의 종이죠.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죄 짓고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어야 되고 마귀의 종살이하고 세상의 종살이하는 것이죠. 이것을 스스로 힘으로 이것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종되었던 자를 값을 치른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생명값을 치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그 종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 이제는 뭐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다른 종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죄, 사망, 마귀, 세상의 종이었던 자가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루어 봤던 거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이성적, 도덕적 피조물이므로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절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종 된 상태가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의로운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의 종이 된 상태는 그것이 타락인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되는 상태가 뭐예요? 선하고 의롭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상태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종을 다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값인 피값을 치르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뭘로부터의 해방입니까? 이걸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 죄, 사망, 마귀, 세상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종이 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속이고. 그래서 구속은 값을 치르고 사서 이제 해방시킨 자유케함, 다른 말로 자유케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표현된 용어들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의미들을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의미들을 내가 말로 설명하지 못하면 내 안에 이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진리를 배우고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 힘써 노력을 해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 바울이 전도할 때 더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깊이 상고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상고하는 신앙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기본적인 단어들, 구속이 뭐냐 할 때 이 정도는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짧잖아요. 종되었던 자를 사서 값을 치르고 자신의 것으로 사서 해방시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성경의 이 본문들을 읽을 때 이러한 번역된 단어가 나올 때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된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의미에 있어서 이것들이 뭐 별개적으로 순종, 구속, 유아, 화해가 각각 나누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한 의미와 본질과 성격 안에 이것들이 다 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개를 각각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고, 다 이 세 개 순종까지 해서 오늘은 이제 세 개만 하니까 이것들이 다 한 제사의 의미 안에서
여러 가지 면들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상호 보완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교리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화가 뭐냐? 유화. 너그러울 유, 용서할 유, 그 다음에 화목할 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에게 율법대로 형벌을 내리시고 또 죄인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을 이제 누그러뜨리는 그러한 일, 좀 쉽게는 달래는 일, 그것이 유화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유화란 말을 잘 안 쓰죠. 성경에서 유화라는 표현이 여러 번역된 것은 없고 이제 교리적인 그 설명에서만 가끔 나오는 건데 보통 다른 사람들이 이제 화목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죠. 화목 제물. 그런데 그 화목이라는 것이 그냥 이제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번역은 항상 그 해석을 근거로 해서 번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번역을 이제 다르게 하는 거예요. 어떤 성경은 속죄라고도 번역하고 어떤 성경은 화목이라고도 번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생소하더라도 그 시간 되는 대로 본문의 단어의 그 원어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어를 살펴보고 이 원어가 도대체 어떻게 번역이 됐는지, 그래서 이 원어들 중에 구속에 해당하는 원어, 또 유화에 해당하는 원어, 또 화해에 해당하는 원어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이 각각의 의미들만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에서 제사의 의미,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의 의미, 전생의 삶 속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받으신 그 의미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해, 화평, 이것은 무엇이냐면 관계의 변화를 말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원수고 적이에요. 이 원수 관계라는 것은 상호, 서로가 원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미워하시고 죄인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아무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적이요 하나님의 원수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고 미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과 유화와 화해를 경험하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단순히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인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형벌받으신 모든 그 대리적 형벌의 그 결과로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대신 진노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고 나는 그의 아내가 되고 그런 생명적 관계 또 사랑의 관계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가족 또 사랑의 어떤 관계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단절됐던 그 바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교제, 서로 사귐을 나누는 교제의 회복이 화해와 화평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속, 유화, 화해 이러한 개념들을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구원을 알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좀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종되었던 자를 값을 치르고 자신의 것으로 사서 해방시킴. 이것에 해당하는 헬라어 중에 오늘 읽은 본문 24절에 나오는 속량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무엇이냐면 아폴루라고도 읽을 수도 있고 리라고도 읽을 수 있는데 아폴리트로시스 한번 읽어볼까요? 아폴리트로시스
아폴리트로시스. 예. 이게 이제 명사로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속. 속량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구속이라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좀 체크를 해놔서 이런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구나 생각을 하고 그 번역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속량,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동사로는 이제 구속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리트로가 있습니다. 리트로. 이 리트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쓰인 대속함을 받은 사용하는 이 대속함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 그래서 구속은 값을 지불하고 풀려나다, 해방하다. 이 단어 자체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어 자체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을 통해서 우리가 죄값을 지불하고 이제 해방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값을 이제 지불을 하는데 이 구속이라는 그런 의미로만 쓰이지 않고 그냥 노예 시장에서 사다, 단순히 사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아고라조라는 단어입니다. 그 아고라조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쓰였습니다. 너희는부터 한번 19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그래서 구속이라는 것이 이제 헬라 로마 문화권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노예가 노예 시장에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가다 그 노예가 불쌍해서 값을 주고 그 노예를 사는 거예요. 노예 값을 주고. 그다음에 자기 소유로 삼아서 이제 너는 자유인으로 이제 해방시킬 테니까 좀 자유롭게 살아라라고 해방시켜 주는 것이죠. 네, 그런 어떤 그 시대 문화적인 관점에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노예 시장에서 사다라는 의미로서 이걸 아고라조를 이제 구원받는 그 구속의 의미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과 마귀와 세상에 종되었던 자인데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셔서 이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죄와 사망과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자유자로 이제는 자원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도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했다라는 사신, 이것도 값으로 샀다는 것이죠. 악한 자들은 그러한 사신 줄을 부인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값을 누구한테 내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피 흘린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한 것인데 그 값을 누구한테 냈어요? 그걸 값을 내는 값을 치르는 그 돈을 속전이라고 하거든요. 속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 초대 교부 시대 때는 이걸 마귀에게 드렸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귀에게. 근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마귀는 그런 값을 받을 자격도 없고 또 그런 권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이제 율법을 어긴 자들이 받아야 될 심판과 형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입법자이고 재판장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법한 거룩한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율법대로 율법의 저주가 기록되어 있죠.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 즉 완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순종하지 않으면 죄인이고 죄인은 저주 아래서 형벌을 받아야 되죠. 이 저주는 형벌이죠, 형벌. 그래서 이 율법의 저주의 형벌은 곧 사망의 형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저주를 이제는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그 형벌의 값을 치른 것이죠. 율법의 저주를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 당함으로써 생명의 값을 치른 것입니다.
생명의 값을 치름으로써 우리가 받을 사망의 형벌을 대신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구속받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 그랬잖아요. 값을 치러서 사서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할 때 너는 내 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이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 내 아내입니다. 내 남편입니다.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것 자체가 사랑의 대상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이 아주 기쁜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종살이하는 것이 억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아주 아름다운 그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보다 이미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최고의 헌신과 사랑을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구속하였고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자, 아들은 뭘 받아요? 아버지의 유업을 받죠. 이것이 이제 계속 연결되는, 성경에서 계속 연결되는, 아들 나오면 항상 또 유업이 따라 나옵니다. 상속, 유업 이런 게 따라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4장 4절부터 7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우리를 값으로 사서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그런 종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라는 것은 단순한 종이 아니라 아들의 명분을 얻는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종인 거예요. 종은 종인데 아들이에요. 아들인 동시에 종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고 우리는 그의 종이고 또한 아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면 반드시 유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됩니다. 그 나라의 풍성함은 우리가 가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직 계시에 있어서는 가려져 있는 것이지만 그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든 더 좋은 것으로 물려받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릴 하나님의 기업과 그 유업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처럼 하찮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원 세계에서 우리가 다 같이 살 것인데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항상 이 세상에서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화를 좀 보겠습니다. 유화는 히브리어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에 보면 1페이지 맨 마지막 또 2페이지에 보면은 카파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1장 4절에 나오는 속죄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카파르. 이게 이제 속죄라고 번역은 됐지만 더 정확하게는 이제 진정시키다는 의미입니다. 유화하다 혹은 누그러뜨리다, 진정시키다. 이런 의미가 카파르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번제에 대해서 번제를 드리면 이제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속죄는 누그러뜨리다, 진노를 진정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카파르라는 동일한 단어가 또 어디에 쓰이게 됐냐면 그 야곱이 형 에서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감정을 풀기 위해 그 야곱의 행렬 앞서 보내는 그 예물을 가리켜서
감정을 풀 예물이라고 말하면서 카파르라는 단어를 쓰게 되거든요. 그것이 창세기 32장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예. 그래서 이 감정을 푼다라는 의미로서 카파르가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노를 풀어드린다, 진노를 누그러뜨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카파르가. 그리스도의 제사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이 상대방의 이 피해자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카파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피해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해를 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해자고 우리는 범법자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죄인에게 진노하셔야 마땅한데 그 진노를 풀어드리는 것이 이제 카파르라는 단어의 의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가 교리적으로 성경 전체의 구원에 대한 관점으로 봐도 이것이 합당하게 이해가 되는 의미인데, 구원이란 건 무엇이냐면 구원은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것도 구원이긴 하지만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라고 명시적으로 장래의 노하심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유화제물, 즉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제물이 됐다라는 표현, 그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3장 25절에 등장하고 또 요한일서에서 등장하고 히브리서에서 한 구절 등장하는데 많이 등장하지 않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 몇 구절은 이것이 유화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이 대표적으로 유화제물이라는 의미로 화목제물이라고 번역된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고 했는데, 이 화목제물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가 힐라스테리온입니다. 힐라스테리온.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힐라스테리온. 예. 이 정도는 조금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아폴루트로시스, 구소, 힐라스테리온, 화목제물. 예, 힐라스테리온 자체가 화목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헬라어잖아요. 근데 그리스 신화들 있잖아요. 그리스어가 헬라어인데 헬라가 그리스니까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 고전 헬라어에서는 이 신들의 진노를 달래는 희생 제물이라는 의미로 이 이방 신화에서 이 힐라스테리온이 많이 쓰였던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뭐 심청전 같은 거 있잖아요. 심청이가 인당수에 뭘 바쳐요? 자기 몸을 바치죠. 그게 이제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신화들이 세계 곳곳에 있는데 그런 이제 이방 신들의 진노를 달래는 의미로서 이제 고전적인 그러한 신화에서는 힐라스테리온을 이제 유화 제물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이걸 쓸 때는 그런 이방 신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바친 것이 아니라 누굴 바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드린 것이고, 그것은 다른 제물을 바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화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유화제물이 됐다는 것이 또 유화제물이라는 표현이 힐라스테리온 말고도 힐라스모스라는 단어로 신약 성경에 2번 등장합니다. 딱 2번 나와요. 그 2번이 요한일서 2장 2절 4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두 구절 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 대한 진노를 풀어드리는 그런 유화제물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진노를 풀어드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제사였고 화목제사였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시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이방 어떤 신들의 어떤 그런 힐라스테리온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화의 수단은 하나님의 아들의 제사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언제나 기쁘게 해드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셨지만 의로우신 심판주의 진노와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노를 풀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노를 풀어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로 죄인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이 공의를 만족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진노를 풀어드렸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우리가 어떻게 한번 써보세요. 공의를 이제 만족시켰다는 뜻입니다. 더 정확한 의미는 공의를 만족시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죄인에 대하여 진노하셔야 됩니다. 그 진노를 누가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진노는 의로운 것이었으므로 그리스도께 다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일체 용납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모든 죄에 대한 심판과 진노를 다 쏟아 부었는데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대신 쏟아 부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으로도 돌아오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을 말미암는 화목제물, 유화제물로 세우셔서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러니까 이것은 공의를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공의 만족.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죄에 대한 진노를 100%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진노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에서 사랑의 대상자로 바뀌고 이제는 예수 믿는 자는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법적 의인이 되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고 의인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되려면 의인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의 의를 전가받을 때 우리는 의인이 되고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노는 그리스도께 다 쏟아 부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 한번 파란색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유화의 결과는 그리스도가 구원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다. 예. 그 다음부터 또 한 번 더 쭉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리스도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를 만족시키셨고 그 효력은 죄인들에게도 미침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죄인들을 기뻐하신다. 그리스도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과 현재의 행위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드릴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놀랍도록 자유롭게 해주는 진리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기뻐하신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곁길로 나가거나 죄를 지을 때 반드시 사랑의 매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짐을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상자가 됐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때로는 죄악 가운데 낙심하고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그래서 그것이 또 유익한 회개로 이어지면 참 좋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아가면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예,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해에 대해서 이것이 한 페이지나 되는데요.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해는 관계의 변화, 교제의 회복을 가리킵니다. 화해는 태도와 관계가 적대적이고 틀어진 것에서 우호적이고 화목한 것으로 변화한 것을 포함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화해하다, 화해로 번역될 수 있는 헬라어 단어가 세 가지인데 카탈라소, 카탈라게, 아포카탈라소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밀접한 단어로는 에이레네, 에이레네 정도는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평강, 화평. 그 다음에 에이레네 포이에오, 포이에오는 하게 하다라는 뜻인데 화평하게 하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에이레네 포이에오입니다. 화평하게 하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넘어가서 자, 파란색 글씨 화해는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3페이지 맨 위에 시작. 화해는 죄로 말미암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적대에서부터 죄인이 건짐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 예. 죄인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원수라는 것은 적대감을 포함하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서로 미워한다. 하나님도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미워한다. 상호 미워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으로만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태도도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유화가 중요한 겁니다. 원수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분노와 적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물론 죄인이 은혜 없이 스스로 돌이키지 않으니 그도 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죄인의 원수이고 또 죄인도 하나님의 원수죠. 특별히 하나님이 죄인을 미워하신다는 그 구절이 레위기 26장 28절 30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30절.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할 것이며 이 우상 숭배자들을 내가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또 죄로 말미암아 너희에 대하여 대항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원수관계죠. 죄인들도 하나님을 대항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도 죄인을 대항하여 싫어하고 징벌하신다고 레위기 26장 28절 30절은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화해라는 것은 유화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범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적대감 제거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으심은 유화 제물로서 화해를 이루는데 그 화해는 누구의 적대감을 먼저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에 대한 적대감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에 대한 적대감을 제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사의 우선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남아있잖아요. 저기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적대감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여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은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적대감이 제거되지 않았을 때, 즉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적대감을 제거하신다고. 로마서 5장 10절을 그런 의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직 우리는 원수 되었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직 적대감이 제거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카탈라소.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 부활하시고 승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이제 미래적인 구원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 완성. 그것은 화목 완성이죠. 화목 완성. 우리가 화목 완성을 이제 고대하는 것이 재림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적대감을 이제 이미 해소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죠.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의 매를 대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탕자와 같이 멀리 떠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이제 완전한 화목의 세계는 이제 구원 완성 때 구원을 받을 것이라, 구원 완성 때에 이루어질 그 때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화목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죄인에 대한 적대감을 먼저 제거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도 이제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자녀가 됐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녀로서 살아갈 때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다. 이 화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는가? 기도할 때마다 즐겁고, 예배 드릴 때마다 즐겁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즐겁고,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마다 즐거운 그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가는가? 그것이 화평을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의 그러한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의 피로 화해하게 되었다. 골로새 1장 20절 나와 있고요. 쭉쭉 넘어가서 4페이지 보겠습니다. 근데 못한 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것만 좀 하고 마칠게요. 원수의 반대는 뭐예요? 원수의 반대는 벗입니다. 그리고 자녀, 신부, 아내, 자기 백성, 아들, 이제 이런 의미가 있겠죠. 이러한 것을 또 야고보서 4장 4절에 잘 표현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가늠하는 여인들, 이것은 영적 가늠, 즉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벗이라는 것은 필리아, 그러니까 우정,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원수라는 것은 에크스라, 적의, 옆에 아래 콤마를 하시기 바랍니다. 콤마가 없습니다. 적의 또는 원수라고 번역할 수 있는 에크스라.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것은 항상 원수라는 그 번역을 읽을 때 여기에는 적대감, 적의가 포함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는 반드시 누굴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미워하진 않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벗이 된다면 세상과는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노라라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할 때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죠. 이 화목이라는 것은 우애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이죠. 우애관계 회복.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특별히 그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인간 사이의 화평을 말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인간 사이의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전제한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사람과의 화평과 하나님과의 화평을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면 반드시 사람과 화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증거는 형제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멀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제는 뭐냐면 그 전에 이미 그들 자신들이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먼저 가까워졌고, 그 다음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막혔던 담도 허물어지고 가까워졌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화목의 제사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아버지께 늘 나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항상 나아가는 생활, 그것이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이제 그냥 우리가 구속받았고 유화된 걸로 그쳐서는 안 되고, 정말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벗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부로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이 만약에 이제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당신이부터 시작. 당신이 천국에 갈 때 이 땅에서 당신이 사귀었던 모든 친구, 당신이 좋아했던 모든 음식, 당신이 즐겼던 모든 레저 활동, 당신이 보았던 모든 아름다운 것, 당신이 보았던 모든 육체적 즐거움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이 땅에서 겪었던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자연재해나 질병은 가지고 가지 않을 수 있는 대신에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런 천국에 만족할 수 있겠는가? 친구, 음식, 레저, 아름다운 것, 육체적 즐거움 다 가지고 가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즐거움 다 가져가고,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은 다 없어진 대신에 천국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만족할 수 있겠는가? 할 때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화목한 사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화목한 사람은 누구를 반드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화목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천국이라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한 관계 속에 살아가지 않는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조엘 비키 목사님은 그의 개혁파 주식신학에서 죄인들이여 깨어나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 다른 것 다 없어도 그리스도만 있으면 족합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진짜 그리스도와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의 고백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의미, 구속, 유아, 화해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더 깊이 묵상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에게 이 기독론을 통해서 제사의 의미와 본질을 생각하면서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과 누림이 더 풍성해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